고마우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섬기는 가운데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리에서 오직 예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기만 하지 말게 하소서. 듣고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달라지기 원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뜻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한국의 예배와 미국의 예배의 분위기와 그리고 반응이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교단마다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한 번은 학교에서 청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가서 이제 새벽까지 청소를 했는데, 제가 일했던 학교는 이제 루터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립 학교였어요. 그래서 루터교를 제가 한국에서는 접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루터 교회라는 곳을 가보니까요, 분위기가 사실 성당과 비슷합니다. 예배당이 성당과 비슷해요. 꾸며져 있는 것도 성당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도 신부처럼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런데 확실히 교리는 다릅니다. 천주교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 교단마다 예배 분위기가 다른 거 아십니까? 보수적인 우리 장로교는요, 예배 분위기가 좀 엄숙합니다. 특히 한국에 이 장로교 가운데 고신이라는 교단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신파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어떤 교회들은요, 예배할 때 피아노 외에는 다른 악기는 쓰지 않습니다. 드럼도 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피아노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악기다라고 인정을 하고, 드럼은 사실은 굉장히 불결하다라고, 부정하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절대 박수 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두 손 드는 것도 어렵고요. 설교 시간에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곳이 바로 고신교단입니다. 그런데 또 순복음은 또 이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고신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순복음 가면은 힘들어 하시고,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이러한 보수적인 교단에 가면 또 힘들어 하시는데, 순복음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적극적이에요. 기도할 때 절대로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리내면서 뜨겁게 기도하고요, 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예배를 드리면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건데,
한국의 교회는 유교적인 사상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요. 예배에 대한 반응이 조금 마음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배는요. 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적극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요. 좀 이제 순복음에 가까웠던 학교인데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던 친구들이 유학을 와서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여서 자신의 나라로 와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명이 있다 보니까요. 늘 눈물이 있어요. 예배할 때마다 늘 울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찬양할 때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어서고요. 박수 치고요. 막 두 손 들고요. 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도 은혜 받으면요, 막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박수 치면서 막 목사님한테 이렇게 손가락 잡으면서 아 맞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네요. 처음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했고 총신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반응이 굉장히 좀 처음에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저런 표현.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마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도자나 설교자는요.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서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사람에 따라서 힘이 날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반응이 없고 대놓고 하품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 반응이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너는 불러라. 나는 듣기만 하겠다. 아니면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을 한다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지 않겠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런 경험 몇 번을 해봤습니다. 제가 유년부 사역을 오래 했었잖아요. 미국에 와서도 유년부 사역을 하는데 유치부 사역은 한국말로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유년부 사역은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가 더 편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유년부 사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영어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은 잘 들으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가끔 어떤 아이들은요. 대놓고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 발음 이상해요. 목사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도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기도 했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였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는 반응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노하우를 알려주셨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이 앞에 설 때에 말씀을 잘 듣고 잘 반응하는 사람만 봅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볼 땐 저도 사람이라 상처받고 힘들어요. 제가 금요일에 때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설교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돌아다니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지금 제가 내 설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나? 내 지금 영어가 별로 불편한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라고. 돌아다니고 싶으면 그 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 전에 갔다 오고 목마르면 30분 못 참냐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찬양할 때에 앞에서 인도할 때에는 잘 먹으시는 분, 잘 들으시는 분에게 눈을 맞춥니다. 만약에 제가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 모습이 목사님에게 별로 힘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에게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저는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말씀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듣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먹으시는 거예요. 우린 것을 이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좋은 땅, 좋은 밭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이 좋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은혜로 받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앞에 귀신이 나갔을 때 이 귀신이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물가를 다니다가 갈 데가 없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보자 해서 왔더니, 사람의 마음으로 왔더니 깨끗하고 비어져 있어서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딱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바로 한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자마자 은혜를 받아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의 대상이 잘못됐지요.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기른 마리아, 너에게 복이 있다 하며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물론 천주교는 마리아를 굉장히 존중하는 거 그 이상이죠. 마리아를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합니다. 잘못된 교리죠. 여러분, 마리아도 그냥 하나의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이고 쓰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찬양은요,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 여러분, 높임을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때 다른 누구도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도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잘하는 누구도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그 누구도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뭐 잘생겼고 예쁘고 귀엽고 그 누구도,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도 사람은 높임 받아서는 안 돼요. 누구만 높임 받으셔야 합니까?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이미 이 말씀 나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손을 대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사람들이 그를 막 신으로 높이지 않습니까? 제우스처럼,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여길 때 바울은 그것을 스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때 우리 입술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높임을 받으실 분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 사람이 행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를 자랑합니다. 물론 지금은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요, 이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때,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때예요, 자기 PR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무엇으로 목사님의 그
모습을, 목사님의 신앙과 여러 가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냐, 다큐멘터리를 보겠죠. 다큐멘터리로 바로 문서, 이력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요, 자신들이 학력들,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도들도 사람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물론 여러분 그 뿌리는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곳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전에 섬겼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복음교회에서 장로교 목사님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물론 교리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건 똑같고 예수를 구주라는 건 똑같은데 조금의 방법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분의 학교와 전에 섬겼던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도 이런 조언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들도요. 만약에 한국에 가서 지방에 있는 교회, 큰 교회에 가서라도 담임 목사로 섬기려면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담임 목사를 뽑을 때도 박사 학위가 없으면 담임 목사로 성도들이 인정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학위를 어떻게든 따려고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그래서 그걸 다 타이틀에 넣는 겁니다. 물론 자기 PR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의 신앙관과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늘 자기를 그냥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환경을 자랑하고 자식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저 사람의 삶에 두고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복이 있는 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은 떠오르지 않는 자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요, 주일 말씀이든 새벽 예배 말씀이든 큐티 말씀이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땐 처음엔 받기 어려웠으나 말씀을 듣고 나서 주의 여주용이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듣고 행했어요. 그러니 복이 있습니다. 남편 요셉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기 어려웠으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니 그도 복이 있는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식을 바쳐라 라는 이 상황에 그는 말씀을 듣고 행하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복이 있게 된 거, 여러분 바로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라입니다. Faith in action. 믿는 자는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는 되지 않으면서 표적만 구하는 세대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원하지 않고 보여지는 표적, 지금 영어도 더 사인이잖아요. 사인, 간판.
그 보여지는 것만 원하는 이들은 악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이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려고 하는 것, 표적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그냥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여기는 것도 이것이 나타내고 싶은 표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하시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다른 표적 구하지 말아라. 이미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요나 이야기 들으면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동물이 있죠. 큰 물고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봅니다. 물에 빠졌는데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집어 삼키셔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핵심은 큰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니느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요나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물에 빠졌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뜻이 있으셔서 큰 물고기로 그를 삼키시고 그를 니느웨 땅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열심을 다한 복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돌아와라 이런 것도 아니었죠. 너희들 곧 죽어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도 능력이 나타났고 듣는 자들이 변화받았고 왕부터 모든 이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제 위에 앉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핵심은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일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3일 동안 계시다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은 사실 요나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표적, 사인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경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도 구약에선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표적, 말씀의 표적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 진정한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도요, 바로 예수님. 내일부터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의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여러분, 어떻게 사순절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매년 사순절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사순절이 감사한 것은 그나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래,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순절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이 시기 앞에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예수의 표적만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좀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니느웨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라고요? 아닙니다. 오늘의 한 날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라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입을 주셨다고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입술이 아니라요.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입술이 아니라요. 사람을 살리는 입술,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요 때로는 잘못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여기서 부러워 있습니다.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누리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 오늘 그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여, 진정한 복은 말씀을 듣는 사모함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열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의 표적, 말씀의 표적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이 말씀을 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